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아주 오랜 동안 지속이 됐는데 다음 주일이면 이제 그 요한복음 강해가 다 끝이 나요. 다음에는 그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일이면 요한복음 강해가 다 끝이 납니다. 1장만 남겨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뭔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감동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첫 번째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제자가 있어야 또 두 번째 제자도 있고 세 번째 제자도 있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겠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5절,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 하는 것을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상당히 조심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 following day John was again standing with two of his disciples.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서 있었습니다. As Jesus walked by,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John looked at him and declared. 존은 예수님을 보면서 declared, 말했습니다. Look, there is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한이 그 전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 전날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컸던 때입니다. 요한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는데,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 타이밍을 딱 포착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구약학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 보스턴 대학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드라마, The Unfolding Drama, 펼쳐지는 성경의 드라마,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 그 책뿐만이 아니고 이 앤더슨이 쓴 책 가운데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책들은 명저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서 그분의 책을 교과서로 우리가 사용할 정도입니다.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책에서 앤더슨은 성경 전체를 8개 스테이지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연극 보면은 뭐 그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막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8개의 그 스테이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준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커질 대로 커져 있었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차츰차츰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늘 2 사람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 2 사람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흥미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하는 교수들도 누가 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훌륭한 제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연구 실적을 많이 내놓죠.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냐, 이것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시스템 속에서 상대방의 영향이 커가는 것을 견제하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자기의 제자 중 2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2 사람도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에 그 대한 말씀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익숙하지만, 아니 양이 아니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시다, 이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이 얘기를 어떻게 2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가 엄청난 얘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져야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당시 예배 시스템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요한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한의 말과 인격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시오. 아니 무슨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아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앤서가 주어져야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요? 어디서 머물고 계십니까? 와보시오. 대화가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색한 대화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사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받거나 할 때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죠. 학교에 가서 훌륭한 교수를 만나서 배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가르치는 학원 같은 데 등록해서 그분을 통해서 배워요. 1년도 배우고 2년도 배우고.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 사람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제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머물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특별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씩 자기가 배우고 깨우쳐 나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와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남아 있잖아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NIV 성경에는 Come and you will see. 오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풀었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와 보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을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 말씀도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거죠. 디모데는 같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이분이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이분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는 옆에서 다 지켜봤죠. 이게 제자들이 배우는 그 당시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경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나머지 시간을 같이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많아야 4시간, 5시간 아니면 그 이하일지도 몰라요. 많아봐야 뭐 10시간도 안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 같이 보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아는데 그 몇 시간으로 충분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그 책 가운데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Know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번역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말, knowledge라고 하는 그 명사 자체가 지식, 이건 배워야 돼. 이런 그 생각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공부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영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Knowing God, 하나님 알기, 그게 정확한 번역 같아요. 하나님 알기. 그 패커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짧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그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만일 당신이 어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 만남 자체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만 잘 이해하면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그 만남의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이왕이면 큰 사람을 하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뭐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것도 제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오바마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만나준 겁니다. 갈 때부터 제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심장이 자꾸 이렇게 뛰는 게, 백악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가 나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갈 때 뭐 이렇게 옷부터 좀 잘 챙겨 입고, 옷 안 챙겨 입어요? 그 자리에서 잘 챙겨 입고 갈 때 빈손으로 가긴 좀 미안하고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조그만 선물, 큰 거는 좀 쪽팔리니까 안 되고 큰 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그렇지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오바마가 딱 문 앞에 나와 있어. 그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악수를 하고, 기분 괜찮았죠.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 딱 아주 미리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차를 마시면서 이 오바마하고 2시간을 얘기했어요. 무려.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다 마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러고서 헤어지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백악관에 오신 기념이라고 주네요. 가지고 오바마가 내준 차를 타고 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오바마를 만났던 그 기억, 그 경험, 그와 나눴던 얘기, 그가 준 기념품, 이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 펜 아주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무슨 펜이에요?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선물이라고 주네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글쎄 좀 보자고 해서 백악관에 갔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말 백악관 굉장하대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를 만났었다고 하는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투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 오바마 한번 만나고 오더니 말이에요. 쪽팔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패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치자. 그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Knowing God,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파트가.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았어요. 몇 시간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만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신가 충분히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접하면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신적인 뭐가 드러나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요, 서기 85년에서 90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서기 85년에서 90년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한참 후 아닙니까? 그때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연필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1장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그때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머무는 곳에 가서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면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서기 85년에서 9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한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게 그의 복음서에다가 1장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불과 하루 저녁 만에 두 사람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얘기는 다 빼고 안드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그의 복음서에 썼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형을 찾아갔다. 자기 형을 찾아갔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성경 말씀은요, 메시아 만나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분 진짜 음성도 부드럽고 그분 같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자기 형에게 하지 않았어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얘기 듣고 그의 형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안드레의 음성, 안드레의 눈빛, 안드레의 얼굴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메시아를 봤구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평판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날 예수님을 만났죠. 한참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가, 주님, 제가 갔다 올 때가 있어요. 물을 길러러 왔다가 물동이도 남겨놓고 자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아를 봤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 여자의 얼굴, 그 여자의 눈빛, 그 여자의 음성,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구나, 진짜구나.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유레카, 그 말이 생각이, 유레카 무슨 말이죠? 그게 그릭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죠.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 알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그 인물 아닙니까? 수학에 많은 그런 원리를 그가 만들어냈고 그 당시에 만물 박사예요. 근데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보,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내가 분명히 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왕관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순금으로 진짜 다 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떼먹고 여기다 뭘 섞었는지 모르겠어. 자네가 좀 알아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측정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우연히 갔다가, 목욕탕에 첨벙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그걸 보면서 아주 그 섬광처럼 어떤 그 인사이트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다, 유레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목욕탕을 옷도 안 입고 뛰어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몰랐던 그 진리가 확 밝혀지는 그 순간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온 거예요. 이건 설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왕관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만든 놈 죽었죠 이제. 요한은 자기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요한도 자기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야고보가 요한의 동생이잖아요.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야고보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브라더가 두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초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데가 아까 85년에서 9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혹심한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 10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85년에서 90년 이것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을 막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예요. 바로 도미티안 시대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죠. 그런 환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제자 됐던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미션은 뭘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냥 주일이다 교회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인격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져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번쯤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 중에 하나도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 지켜야 돼요. 지금 교회 밖에서부터 많은 그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철학, 시대적인 조류, 이런 것들이 교회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복음이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지켜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만 잘 믿으면 뭐예요? 우리 시대가 끝나니까 다들 불신자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또 하나가,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 제자 두 사람, 이 사람이 제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이런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음성 속에서 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음성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난리지가 아니에요. 패커도 그의 책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지를 갖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 알기, 하나님 알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아낸 목적이에요. 이것 위해서 여러분을 뽑아냈어요. 선택했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